민수기 1장이 54절까지 긴 말씀인데 내용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군대로 뽑으라. 그 얘기가 12지파마다 명칭이 기록되기 때문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모세오경입니다. 10을 말하면 내 기둥과 같은 것이고 그 기둥에 살을 입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 성경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는 창조와 인간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초에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셨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죽어서 입관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데 여기에 출애굽기는 그 인간을 구속해냈다. 구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구속받은 자의 경배, 하나님께 대한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민수기는 성도의 광야의 삶이 어떤 거냐, 그 싸우는 군대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 모법과 같아요. 씨앗들이에요. 그 많은 창세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성경책 마지막 계시록의 열매로 추수가 돼요. 그만큼 씨앗되는 말씀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탈출해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해방 얻어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레위기는 거기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를 얻느냐, 그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신명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 그 노정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거기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광야 삶에서 삶의 문제, 또 군대로 편성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애굽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람의 역사, 그게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출애굽기는 구원 얻은 노정, 신명기는 그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사람, 민수기, 이 사람들의 광야의 삶의 문제, 이게 모세오경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해방과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 이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는 말씀 편에, 하나는 사람 편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편에, 이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같은 예수를 설명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는 왕이시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는 참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이건 다 우리 인간 편이죠. 왕이고 종이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요한이 들어가야 완성되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네 방면으로 설명했는데 예수를 오늘 우리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다. 그 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누려왔다. 이런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는 온 인류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들어가는 역사의 그림자예요. 그 예표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신약 성경이 십자가, 그러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구나,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 십자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죽고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화목제,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 7가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걸로 끝나는데 구약 성경은 그걸 살을 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짐승,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게 했다. 속죄죄는 인간의 근본 죄가 사해졌다. 속건죄는 사람이 지은 죄가 해결되어졌다. 뭐 이런 모양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고, 구약 성경은 그 오신 분이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이다, 그걸 그림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구약 시대 짐승들이, 죽은 짐승들은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로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인류가 세상 빨리 떠나, 이 세상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없어져요, 이게 다. 이걸 떠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 들어가는데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같아요, 내용이. 이건 그림자로 설명한 거고, 이거는 실제를 설명한 거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이 민수기 안에 전 인류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생활, 어떤 삶을 살 거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 군대가 조직되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 민수기 안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1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시내산 중심의 시내 광야의 회막,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하죠.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요즘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집이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걸 회막이라고 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다. 그런 성전이다. 증거막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같은 성전 안에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거처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 가운데 살고 싶다. 나는 지금 내 원 주소가 하늘이야. 나도 땅에 살고 싶다. 너희들이 있는 땅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 그대로 모양으로 성막을 지어라 땅에. 그게 내가 있을 집이다. 그거 지으면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는데 함께 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깨우쳐 생수를 주시고 저기 와서 아말렉의 군대가 덤벼들면 싸워 이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없는, 농사도 짓는 일이 없고 장사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먹고 입고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신화다, 꾸며놓은 거다. 그럴 일이 어떻게 있느냐?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막, 성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돼 나와요. 여러분 그 성막 안에 궤가 있어요. 성막 안에 궤가 있는데 그 궤 안에 뭐 들었느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팽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상징적이에요. 그거를 담아놓은 궤를 만들어 놓고 이 성전에는 그 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럼 그 궤를 어떻게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나무로 만든 나무 겉에는 금으로 칠했어요. 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성이에요. 나무는 우리 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자로 성막이 되어 와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던 구약시대 성막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구약시대의 성막처럼 이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가.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성막 안에 만나 이 모든 귀한 것이 있듯이 여기에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참이에요. 참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은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온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한 이 말씀이, 그 모형이 오늘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신의 광야에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말씀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온 우주를 새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오늘 우리도 이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 인격 자체가 말씀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되면 주님 몸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석구석 말씀이 들어가고 믿어져서 내 것대로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런 환경이 쓸데없는 것 같은 고난의 환경이 옵니다. 탓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셔야 돼요. 육신은 손해 같은데 아니에요.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와도 주의 섭리 안에 있구나.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내가 좀 아프더라도 주님만 뜻만 이루어주세요. 이게 생명을 가진 기본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수기를 쭉 계속 읽어보면 1장 첫 절에 성막이 있구나. 광야 이 세상에 성막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서부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구나. 바로 저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구나. 창조가 된 거예요, 저분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여기 18절 19절에는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넷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가족과 종족을 따라요. 가족과 종족을 따라 자기 계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군대에 가면 신체 검사하고 합격이다 부합격이다 하잖아요. 그 시험관이 있잖아요. 검사에서 너는 군대 갈 만하다.
몸에 병이 없구나.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족과 종족을 따라 자기 계통을 말해야 된다.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된다. 오늘 여러분 종족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담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종족의 나의 주인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나의 영을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자꾸 공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잡된 것들이 잔뜩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믿어져 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20세는 성숙된 사람입니다.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막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국가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 20세 이상 한 군대로 편성돼야 돼요. 지금 여기 1장에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뭘 하라고 그러냐? 빨리 군대 편성하라는 거예요. 루벤 자손 중에 군대를 뽑았더니 1만 몇천 명이요. 누구 자손 중에 군대를 뽑았더니 몇 천, 다 합계가 60만, 여기 숫자가 60만을 나와 있어요. 이걸 군대로 만들어라. 60만 명이 있어도 군대가 안 되면 아무 쓸모없다.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군대에 안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질 않아요. 이 군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돌을 만들어도 벽돌 굽는 이유가, 목적은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집 짓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신 목적은 큰 군대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개인이 구원 얻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도 나 혼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밖에 안 돼. 범주가 우리 가정이야. 그러나 교회 몸이 무엇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개인 기도가 끝나버려요. 저절로 교회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차원 높은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 구원 얻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개인 구원 얻고 빠져버려다. 그게 무슨 군대? 안 돼요, 군대. 예수님 어디 계시냐? 군대가 된 몸 된 머리 위에 주님이 머리로 계세요.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자기 몸을 다 희생해 버린 것은 새로운 큰 몸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큰 몸. 유대 땅에만 다니시는 예수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니는 큰 예수, 그 예수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는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군대입니다. 개인으로 구원 얻었다면 한 군데 한 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계수된 자가 60만이 넘어요. 되어도 한 군대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쓸모없어요. 싸움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 신앙, 우리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나온 거예요. 개인적 신앙, 신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쳐요. 사람 피해서. 아니요, 복음은 사람 안에요. 생명 받았다는 말은 사람 사랑하게 돼요. 혼자 산으로 들러 어디 기도원으로 어디 들어가서 숨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오히려. 그러나 옛날 신앙은 그걸 원해서 그걸 신령한 사람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절대 거기는 신령함이 안 나옵니다.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다 했는데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건 네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했어.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는 와서 속이고 거짓말 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인다. 그게 사탄이에요. 이때까지 너 쏘은 거야. 그건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일 못해요. 몸이라야 일을 합니다. 몸.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이 몸에다 비유한 거 봐요. 이 몸 속에 다양하잖아요. 팔도 있죠. 다리도 있죠. 간도 있죠. 이 모든 기능들이 전부 성격이 달라요. 하는 일들이. 근데 전부 다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목적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한 목적이에요, 다. 이건 개인이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절대 몸이 안 돼요. 죽어야만 몸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은 군대 편성으로 동력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십니다. 예.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보고 저건 내가 판단해버려. 저건 아니네. 그러면 교제를 안 해. 그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 아닙니다. 그 판단은 납니다. 분간은 해도 판단하면 벌써 이미 그건 육에 속한 거예요. 분간은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거였구나. 분간은 하지만 판단은 내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살아있는 한 판단해. 저건 아니다. 절대 연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오픈이 안 돼. 마음이 열질 않아요. 판단만 해. 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이래. 그건 절대 몸에 형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혼자 거룩해야 돼요. 혼자. 그 길로 빠져나가면 마태복음 7장이 되어버린다니까. 하긴 해요. 뭐든지 거룩한 척. 네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오늘 이런 종교 안에 이게 참 위험스러운 생명이 들어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임무예요.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 벌써 이 얘기예요. 군대 개수하라. 군대가 뭐예요? 나 죽어야 군대가 돼요.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군대는 가면 바보 천치들 같아요. 이 지휘관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훈련시켜요. 이거는 국민학교 졸업하지 못했나? 어떻게 저런 머리를 가지고 이 팔팔한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나?
여기다가 원을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원을 그려놓고 이쪽에는 한 100명 세워놓고 띵 하고 저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다 해도 50명은 궁뎅이가 빠따 맞기로 돼 있잖아요. 원을 50명 들어갈 수 있게 그려놓고 100명 보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크게 그려놓고 열심을 다해라. 이건 이론이 맞는데 상식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훈련시키니까. 옛날에는 배가 아프다, 땅을 자꾸 기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와서 여기다 빨가 아까진기를 발라줘요. 배꼽에다가. 그럼 바르는 사람도 웃고 여기다 빨갛게 묻혀서 가면서도 웃고 그러다 보면 나기는. 그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하는 짓들이. 목욕탕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몇십 명을 들어가라고 그래요. 빨가벗겨 놓고 들어가자마자 적어도 한 5분 10분 줘야 이거 뭘 씻을 텐데, 들어가자마자 완료 2분 전 그럼 다 뛰쳐나와야 돼요. 그럼 들어갔다가 둥둥 떠있는 때만 묻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씻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미친 것들이다.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성 가지고 똑똑한 정상적인 상식 가진 사람을 훈련시키나.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군대를 마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죽어야만 예수의 군대가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군대가 돼요. 한 명령, 60만 명인데 한 명령에 의해서 행동해요. 군대는 그걸 얘기합니다. 전부 선악과 먹고 개개인이 됐는데 이게 군대가 합해서 군대가 돼요. 지 상식 따지는데 어떻게 군대가 돼요? 명령 절대 순종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이 상식이 아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개인의 똑똑함, 개인의 이론, 개인의 상식은 뭐고 다 문질러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잘된 부대는 이깁니다. 승리해요. 전쟁 가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이걸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거 이래서 세상적인 군대도 그렇게 참 어리석은 군대처럼 바보처럼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야만 전부 개성이 강한 이 똑똑한 청년들이 한 지휘관 명령에 복종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군대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군대로 편성해라. 그걸 매일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 내가 거듭나면 교회가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개인을 죽이라. 교회 형성이, 그 몸의 온전한 형성이 군대 형성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총사령관 머리가 되세요. 그분이 온 명령에 내리면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 교회는 죽다 보면 다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내 속에는 숨길 만한 것들도 없어. 다 생명이 바로 들어가면 공개가 돼요. 난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못 열어. 숨겨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남보기는 깨끗해 보여도 아니에요. 속에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 봉우리가 아니에요. 평토장했기 때문에 이게 무덤인지 몰라. 땅인 줄 알아 그냥. 그러나 그걸 열면 그 안에 썩은 것과 더러운 썩은 게 가득하다.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렇지만 속에는 노략질과 더러움과 추잡한 게 가득 들어있지 않냐. 이게 자아를, 선악과 먹은 독소를 죽이면 주님이 온전한 생명으로 와서 내 영의 혼에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나를 짓밟아야 돼요. 내 문을 열고 공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방편이에요. 나라고 한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저래. 죽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음을 못 넘기는 거예요.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속이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공개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한 몸이 안 됩니다. 절대 한 몸이 안 돼요. 근데 자기 흠이라도 아주 참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라도 공개가 되어버리고 주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신뢰가 가요. 첫째, 나는 똑똑하다, 실수가 없다, 그 신뢰가 안 가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만큼 거짓 없이 다 공개돼 버릴 때 그 신뢰가 가요.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 죽음 토대 위에니까. 그건 신앙 안에 그게 완전히 신뢰가 가고 벗어난 사람 보고, 야, 저건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털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욕을 하는지 모르나 절대로 생명 있는 자는 아멘. 그게 신뢰가 가. 그게 협력하기를 원해. 그 사람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의 생명의 성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줘야 돼요. 없다면 사정없이 받아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이 되든지 학생이 되든지 해야 돼요. 교회는 선생만 된다. 나는 가르치지는 못하겠다, 내놓을 게 없다, 나는 그거 안 되지. 그거는 나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 생활이 짧아,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뭐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배우냐?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데도 배울 게 없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나보다 학벌도 없고 육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주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배워야 돼요. 거기 가서 마음문이 열려야 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는 거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실제로 이런 교회가 찾기 어렵잖아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왜, 어디에 은혜를 못 받아서 아닙니다. 죽질 않아서. 제각기 하나님이고 제각기 주인이고 제각기 선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편성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군대는 안 죽으면 군대가 안 돼요. 오늘 이 민수기가 1장 1절부터 교회, 곧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건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시대가 있어야 될 걸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에게 군대 편성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읽어보면 위치도 다 가르쳐 주세요. 성막 동쪽에 누가 있으라, 성막 남쪽에는 누가 있으라, 성막 동쪽 서쪽 이렇게 배치하라. 이게 전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죽음의 모임이며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나를 처복 좀 해야 되겠구나. 다윗이 시편 62장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 잠잠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낭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면 낭비라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와서 값진 옥합을 깨뜨려 다 부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걸 4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허비했다, 허비. 그 사람들 눈에는 허비야.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허비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를 못 넘어리게 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곳에 이 여자의 한 일도 얘기해라.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허비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총리격이 되어 있을 때 세상 문학 다 배웠어요. 왕 다음의 위치에 아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배운 것 이외에 광야에다 보내버려서 거기 가서는 자기 장인 양 몇 마리 끌고 4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들판에, 산중에.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 이쪽에서 볼 때는 완전 허비야. 폐인이야, 폐인. 저건 폐인이라고 생각하고 허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폐인이라고 생각했던, 허비라고 생각했던 그 40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라비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쫓아가서 선배를 만나야 될 텐데, 베드로를 만나야 될 텐데 아니에요. 사막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깊은 곳에. 그게 바울 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한 시간도 허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간을 가졌을 때는 허비라고 생각해요. 낭비다, 허비다. 그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해라. 잠잠하기가 힘들지. 얼마나 일할 게 많은데, 일해도 모자라는데 잠잠해라. 구원이, 대저 구원이 저에게서 난다. 저가 내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반석이 뭐예요? 예수가 내 반석이잖아요. 그 위에 구원이 뭐예요? 나의 삶이 전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산성이 뭐예요? 높은 산 위에 세운 성, 적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승리예요. 그게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생활이에요. 멍청이 같은 생활이에요. 똑똑지 못한 사람 같아. 자기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숨기는 게 똑똑한 거지. 저걸 공개해. 왜 공개하느냐?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가 집에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아주 철이 없는 아이 보고, 야, 너 저 뒤에 항아리 안에 숨어. 내가 숨을 테니까 누가 오거든 아버지 없다고 그래. 그리고 빚쟁이가 올 줄 알고 아버지는 뒤에 항아리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꼬마가 가만히 있더니까 정말 빚쟁이가 왔어요.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없어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디 갔다는 말을 안 했거든. 가서 뚜껑을 열고 어디 갔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이게 정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바보예요. 아무 일도 못해.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써요. 천국엔. 아주 정직하잖아요.
자기에게 얘기는 안 했거든. 어디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어디 갔냐고 묻는데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리석게 보이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는 귀히 쓰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야단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나를 똑똑한 어른된 여러분 어린아이 만드는 역사입니다. 정직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실제가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 생활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세포가 매일 자라나는, 그래서 이 성경 다니지 말고 내 몸이 이제는 수억의 구절로 된 내 몸이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무서운 지금 환란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랄 게 세상 물질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막에서 나온 말씀, 그걸로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일어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육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서 이 들은 바 모든 외친 바 들은 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